할렐루야.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무엇보다 주님의 지혜로 세상 속에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4절, 열왕기상 12장 1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와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만 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호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집이나 돌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달 욥기를 읽으며 우리는 신학 용어 중에 신정론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신정론은 데오디시라고 하는데요. 신을 뜻하는 데오와 의, 거룩을 뜻하는 디케,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악하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변호하고 증명하라는 논쟁이 바로 신전론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모순투성이인지, 왜 계속 죄악이 맹위를 떨치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을 다루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고 그렇게 죽음이나 고통을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난과 악조차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잠시 미루어 두시기도 하는 신정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왕의 판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인 판단과 결정, 그리고 그것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조정해서 그 판단을 옳지 않게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곧 르호보암의 악한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잠시간 그냥 두셨지만 언젠가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지, 사람의 약함, 사람의 악함, 사람의 어리석음을 하나님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15절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로 구원하시려고 그 방법들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와 감정 그리고 결단을 맡기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자이시기만 하는 그런 잘못된 관념, 또 죄악을 관용하시며 죄악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르호보암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으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그에게 지식이 없었고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도적인 무시와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라를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혹은 선지자를 찾아가 의논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솔로몬보다 더 큰 멍에를 그리고 채찍이 아닌 전괄로 그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동원해 용사를 동원해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분열, 멸망, 징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잘되고 번성하기를 원해서,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관심하여 전쟁을 통해 분열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며 결국 이방 민족에게 태어난 젊은 소년들의 잘못된 관념으로 그도 또 이스라엘 공동체도 분열과 멸망과 징계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시대,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거나 무시하고 혹은 말씀해 주실 때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며 내 정욕과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초리를 드시고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와 벌 앞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아픔과 징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원망과 한숨 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요 가장 큰 임무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십시오.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계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익과 나의 계획과 내가 바라는 것, 좋아하는 것과 반대될 때 언제든지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힘쓰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섭리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더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내 분함과 내 욕심 때문에 어리석음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르호보암은 자신을 배신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하여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을 위해 유다 지파에서 18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21절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르호보암이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지, 르호보암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이지 결코 전쟁을 위한 것은 아님을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왕국을 분열케 하신 이유, 곧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권면하며 그 권면에 대하여 왕과 유대 사람이 순종함으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닥친 환난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감정을 쓰지만 과연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잠언 24장 13절 말씀처럼 송이꿀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분의 섭리에 나를 맞춰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알도록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곧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스스로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며 우리에게도 순종과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 길이 십자가의 길같이 힘들어 보이지만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멸망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죄인이었지만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임을 기억하며 죄인을 살려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전쟁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명령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거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분별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죄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항상 진리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것에 순종, 듣는 대로 행함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베푸시는 일들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삶의 예배 찬양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르호보암을 바라보며 나의 욕심 때문에 일하는 죄를 피해 당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마약이 끊어지고 복음이 다시 전해질 수 있도록, 지진과 홍수, 자연피해로 입은 지역을 복구시켜 주시고 인도에 퍼져가는 무슬림 세력을 막아주시고 복음이 그 땅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선교지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변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한 목소리로 한 힘을 다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